언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늘까지 5편의 이 사랑의 언어 시리즈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대상들은 신앙을 갖고 싶은 분,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믿음은 있지만 신앙의 감격이 식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입니다. 다사교 식구들 중에 오늘을 포함해서 5번의 설교를 모두 듣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유튜브를 통해 처음부터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5편도 도저히 들을 만한 시간이 없다면 제 유튜브 내 영혼의 홈트 채널에서 요약된 영상이라도 꼭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마저도 너무 어려우시다 하는 분들은 교회 채널에서 이 4번째 시리즈 4번 4번째 말씀만이라도 꼭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오랜만에 우리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일날 성찬식을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다기보다는 누구나 교회를 오면 예수님을 믿거든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들입니다. 혹시나 아직 확신이 없거나 이제 믿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와 축복 안에서 내가 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바라보시고 경험하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체험하시면 경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아버님들의 섬김에 대해 우리가 또 박수로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했는데요. 얼마 전에 주방대에 설치된 그 온수 탱크가 새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한두 방울 뚝뚝 떨어지는 것이 뭐 세어봐야 얼마나 새겠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새는 곳에 받쳐놓은 이 물대야를 제가 몇 번 버리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하루 종일 놔두고 그 다음 날 아마 제가 그 다라이를 그 대야를 버렸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가 큰 대야에 물이 한가득 있는 것을 모르고 들다가 바닥에 꽤 많은 물을 쏟았습니다. 주위를 살피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얼른 처리하고 사모님께 들키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것은 그 온수 탱크를 그 새는 부분을 새지 않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원한 것은 그것이었는데, 바란 건 그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휴가를 갔다가 주일날 오후에 그 잠실 교회를 들렸더니 아버님들이 아예 물탱크를 교체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교체해 버렸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아주 완벽한 그런 해결이었어요. 수리 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그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고쳐졌도다 아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을 향해서 새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장난 우리를 보수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난 거죠.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켰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만약 그 죽으심에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설교, 전도지에 있는 어떤 내용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내용,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평생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이 신앙, 믿음,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은 헛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사랑의 언어 마지막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우리에게 펼쳐지는 첫 번째 삶은 유익한
삶 대신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유익한 삶이 뭐 꼭 아주 다 나쁘고 뭐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겁니다. 유익한 삶 대신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어떻게 같이 연결이 되는지 좀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삶이나 가치 있는 삶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는 더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아까 우리 다 같이 좀 전에 읽었던 바로 그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그 죄의 문제를 정복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정복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으면 그것은 정복이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년병장에게 사랑받는 이등병은 언젠가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가 제대할 때 그 이등병은 그보다 더 큰 환난을 오롯이 2년 동안 맞이해야 됩니다. 유통기한과 끝이 있는 건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은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많이 봤듯이 죄의 대가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끝이 사망이라면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예수님의 끝이 사망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죄가 이겼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말일까요? 이해 안 되세요?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예수님의 끝이 사망이면 죄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죄가 이겼다는 말이죠. 비유가 아주 적절하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간혹 듣는 의로운 죽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속에서 누군가를 구하고 자신이 빠져 죽었다면 그 사람은 살렸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렸겠지만 또다시 누군가를 빠뜨릴 수도 있는 그 물은 여전히 계속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모두 끝났다, 종료됐다고 하면 숭고한 사랑으로 기념할 수는 있어도 4대 성자처럼 숭고한 삶,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숭고한 어떤 사랑으로 기념할 수는 있어도 죄를 이기신 온 세상의 주님은 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계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주님이 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이겼다면 죄가 짐지는 죽음도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실 주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숭고하고 희생적이면서 동시에 죄와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죄에 포기하지 않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 우리가 사는 삶은 무조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이익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이 나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결국 내가 보기에도 가치 있는 삶인지 아닌지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옛날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것이 기준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시는 삶은 가치 있는가, 가치 있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 있는 삶은 아닙니다. 갑자기 집값이 뛰고, 갑자기 땅값이 뛰고,
갑자기 연봉이 오르면 어때요? 유익하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유익합니다. 하지만 가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익하지만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익한 것에만 삶이 꽂혀 있으면 거기서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로또를 당첨시켜주기 위해서 나에게만 은밀하게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은밀하게 시험 답안을 가르쳐 주셨다면 저는 그런 주님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국에 어디 땅값이 오를지, 어떤 주식이 떡상할지, 가파르게 상승할지 나에게만 은밀하게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따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이용하기는 해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내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주님으로 섬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가치 있는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의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신앙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하실 때 물리적으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치 있는 삶이 완벽한 삶은 아니에요. 죄와 싸우고 죄에 포기하지 않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물론 가치 있는 길이라고 해서 항상 유익한 길과 반대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치 있는 걸 결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생하고 무조건 가난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삶이 때로는 가치 있지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나 더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익을 따르는 것, 이익을 따르는 삶이 반드시 가치 있다고 거꾸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고 그 죄에 대해서 싸우고 저항하게 해서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과 몸을 파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고생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도록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펼쳐지는 첫 번째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삶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삶은 소망의 삶입니다. 저는 가장 뻔하면서도 이것만큼 우리를 동기부여해 주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살아봐야 의미 없는 삶을 누가 살겠습니까? 그런 삶은 미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삶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드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핵심은 앞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선물 중 하나는 아주 가치 있고 행복하며 만족할 만한 바람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 미래를 말하는 것. 그것이 실상이죠. 그래서 미래가 오지 않았지만 미래를 믿음으로 거머쥐는 겁니다. 거머쥔 거예요. 마치 현실에 온 것처럼 거머쥐는 거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눈을 감고 죽는 그 순간까지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끝도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 세상의 삶에서 끝났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삶을 외친 기독교, 영원한 삶을 외친 교회, 영원한 삶을 외친 담임 목사,
전부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사기꾼에게 노란한 것이기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없는 곳에 돈을 냈고, 가장 의미 없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했으며, 가장 의미 없는 관계, 사기꾼들과 관계를 맺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영혼을 외치는 이 신앙이 이 세상의 삶뿐까지라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일으킴을 받지 못하셨다면 그때 우리의 소망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 척 휘파람을 부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사기에 속아 넘어간 불쌍한 바보들이 된다. 이 생에서의 그들의 변형과 영광스러운 영적 경험들은 모두 꾸며낸 것들이다. 이렇게 어떤 학자가 단호하게 비꼬듯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증언들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정황 증거들로 넘쳐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증거들을 수집한 결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증거들로 채택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기에 생소하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나, 그러나 사실은 증언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꼭 증언만 가지고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어떻게 100%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과 약속을 누군가에게 100% 증명하면서 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서 그때마다 상대에게 100% 여러분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100% 증명하면서 사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강력한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 100%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블랙홀, 생명의 기원, 어머니의 사랑, 친구와의 약속, 출퇴근 전철과 버스 시간 등등 모든 것들이 100%에 매달려 있지 않고 확인된 사실들에서 나머지 부분을 나의 신뢰로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들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죽음 이후가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인류가 이제는 영원히 사는 거죠. 단 차이가 있다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영원한 삶이 있고 죄를 해결한 영원한 삶,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쨌든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삶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두 번째는 소망의 삶을 주신다고 그랬고, 첫 번째는 유익함 대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서 우리 아버님들이 교체해 주신 그 온수탱크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과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은 고치는 것이고, 해결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은 교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해결되는 것은 첫 번째는 나의 수준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초점이라면, 두 번째는 해결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의 시선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 이후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들은 항상 이 두 번째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시선 안에서 머물러 있는 짜질구레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건드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삶이 바뀌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빚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생각을 깔본다거나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려내는 미래보다 더 원대하고 깊으며 본질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선택과 결정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제가 생각하는 딱 그 수준이었다면 저는 주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주님을 주님으로서는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주님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나에게 왜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순간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설명 좀 해달라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그 간격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간격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그 간격을 이해시키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감동에 벅찰 만큼의 공감을 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막장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욥이라는 사람을 꼽겠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엄청난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무려 42장에 걸쳐서, 복음서 마태복음보다도 많고 서신서를 웬만한 서신서 10개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그 엄청난 대분량 동안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고 끊임없는 해명을 요구하는 엄청난 분량의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성경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는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에게 일어난 반전은 오늘날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왜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전의 모델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왜라는 물음에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주님으로 인해서 점점 그 의문은 풀리고 사랑과 신뢰로 대신 쌓여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됩니다.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주님이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삽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삶입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후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1992년 9월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솔직하게 말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성품이 강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이끄시는 삶이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시리즈 말씀을 듣고 누군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고 유통기한 없이 영원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누구든지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1편부터 잘 들으시면서 주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낱낱이 다 풀어 헤쳐놓고 기도하면서 꼭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반주에 맞춰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시리즈 5편을 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받아야 될 사망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아직까지 믿어지지 아니하고 신뢰가 되지 않는 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완벽하지 않았고 많은 실수들이 있었으며
그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끔찍한 죄와 허물들이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것들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그 어떤 삶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로 내 죄값이 해결된다는 것, 주님 제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좀 기도하시고, 또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